안녕하십니까? 3월 한 달간 속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는지요? 3월 속회 공과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함께 나누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회 그리고 나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4월 달부터는 새로운 파트, 두 번째 파트인 제2성전기에 대해서 다루게 됐는데요. 이 시간 조금 늦은 4월 달 속회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4월 달 속회 공과 속장 교육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보이는 사진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헤롯 성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이 혹시 몇 번째로 지어진 성전인지 아시나요? 너무나 당연한 거를 물었죠. 바로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첫 번째는 통일왕국 시대 다윗 왕의 그 강렬한 뜻, 그 유지를 받들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 수룹바벨의 리더십 아래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바로 보고 계신 헤롯 성전입니다. 4월부터 6월달 속회 공과에서 다루고 있는 제2성전기는 일반적으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전후 앞뒤로부터 해서 헤롯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시기까지를 말하는데요. 우선 제2성전기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4월 달에 속회 모임을 2번 혹은 3번 정도 가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우선 제2성전기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고 남은 주차 속회 공과 내용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나타낸 그 연대기 표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성막부터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을 쭉 그려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연도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참고용으로만 삼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성경에는 메데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칙령에 의해 약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수룹바벨의 지휘 아래 기원전 515년 두 번째 성전인 소위 수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당하게 되죠. 그때부터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기원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전에 기원전 63년경에 로마군에 의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또는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어진 재건된 성전이 바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기원 후 그러니까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증축 재건하여 기원 후 64년경에 완공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규모나 위용이 아주 엄청났다라고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헤롯 성전도 완공되고 난 지 불과 몇 년 후, 그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아 자꾸 폭동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온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야기했듯이 헤롯 성전은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 성전까지를 포함하여 제2성전기라고 함께 묶어서 구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속회공과 두 번째 파트 제2성전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제2성전기를 제1성전기와 나누어서 구분하는가, 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1성전기와 제2성전기의 다른 점, 구별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1성전기,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그리고 제2성전기 바빌로니아 포로기로부터 또는 그 후 해방된 이후로부터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기까지의 이스라엘, 이 두 이스라엘의 다른 점,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2성전기는 단순히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변화 때문에 제1성전기와 제2성전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기는 두 번째 분기, 두 번째 파트 속회 공과에서 우리는 바로 이 변화, 제2성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회 공과를 나누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성전기에는 말했듯이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는 남유다,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그 변화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에 관한 고민이 반영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위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처소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처소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갈대아인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죠. 따라서 포로기 이후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되었죠.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또한 이때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의 옛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올 것이라는 사상이 강하게 유대 사람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기 이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며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예루살렘은 예전의 온전한 영광을 다 100% 회복하지 못했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페르시아 밑에 속주로 있었고, 과거와 같이 민족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윗 왕조가 계속 왕으로 계승되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바로잡아줘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또는 그와 같은 인물
메시아를 유대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로 고백되었으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제2성전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진정한 성전이라는 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고요. 또한 진정한 회복 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이때부터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2성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영토, 분열왕국 시대에는 유다 영토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로니아 포로기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그들 중에 누가 정통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라는 문제가 그들 사이에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런 상황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 즉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2성전기 때 이스라엘은 옛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선조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증언과 신바벨로니아 포로기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죠. 그들의 신앙과 삶은 그래서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무너졌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그들은 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어디가 하나님께서 임재 통치하신 곳인가를 또한 고민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또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제2성전기의 변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 고민들을 우리는 4월, 5월, 6월 속회공과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이사야 40장부터의 후반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이 두 번째 파트 4월부터 6월까지의 속회공과 본문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지났지만 14과 파수꾼의 사명을 아주 잠깐 살펴보면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망보는 자입니다. 적이 오나 안 오나 밤낮으로 살피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해야 하고요. 또 그 위험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것은 제2성전기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하는 자, 백성들에게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입을 여는 자,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15과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 전에 전 교인이 모여 연합으로 예배 드렸던 감동과 기쁨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동 가운데 부활주일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15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다고요? 악에게 지지 않고 어둠과 사망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갈릴리, 즉 새로운 꿈과 소망을 꾸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소리로 가득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16과 이 성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무심결이 지나쳤던 하나님의 말씀, 즉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옛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고난을 겪는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죠.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그들의 고난들이 자신들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은 회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멀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다시 형통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만큼 너무나 명쾌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6과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죠. 16과 본문 에스겔 1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성소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본질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 또한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전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무소부재,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시는 곳, 뜻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회개한 그 순결한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어떠함에 따라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자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신 곳,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이 어디라고 16과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뜻하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여겨지는 그때, 인생이, 이 세계가 와장창 무너졌다 라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말이죠, 제2 성전기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삶의 터전이 피폐해져 낭망에 빠져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절망에 빠진 그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에 대해서는 속회공과 16과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 성전기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했던 질문,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에스겔 11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포로기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고 피폐해진 예루살렘에 남아서 열심히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영을 소유한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부활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새로운 영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한 그렇게 단단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찾아가는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진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즉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며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삶에서 실현해가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또 그 중에 어떤 말씀들이 나의 삶에 실현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네, 17가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17가도 제2 성전기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 이전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그 증언과는 다른 현실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7과는 그 답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고백, 회개하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과의 핵심 질문,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6과를 시작하며 했던 1 더하기 1은 2라는 당연한 사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토,
그 나라 안에 있어야 하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이 땅에 권세 있는 세력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다시 오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라는 의미와, 또 다른 하나는 영어로 고백, 다시 돌아가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과는 이런 회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과 본문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의 행함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르며 살라는 이야기를 17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7과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과에서도 동일하게 다른 내용이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간구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겸손히 왕 되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나의 권리,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꿈, 하나님, 그분을 모시어 섬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늦은 4월달 속회 공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신바빌로니아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2성전기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패한 것 같이 느껴지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생각되어지는 세상, 그런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또 절망에 빠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2성전기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곱씹어 생각했습니다. 절망 가득한 현실에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적용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또 그들의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하늘성교회 모든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조금 늦은 4월달 속회 공과 속장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늘성 교회 모든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시고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나누며 다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속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